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적어도 애국 궁중에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기 생활을 한 40년에서 8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 80이 된 좀 늦은 나이죠. 이 나이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람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세의 기도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보면은 대충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들풀과 같은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우리 인생이 죄투성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노하시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7, 80인데 고생과 슬픔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지나갑니다. 이 얘기가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12절부터 17절까지가 간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요, 여기에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인생이 짧은 만큼
짧은 인생을 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왜 낫겠어요? 초상집에 가면 깨닫는 게 있다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돌아가신 분처럼 나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죽은 내 얼굴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겠구나. 그걸 깨달으면 지혜인 겁니다. 송승환 씨 그러면은 난타 공연 기획자로 굉장히 유명하고 평창 올림픽 그 행사 때 퍼포먼스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연계에 또 한 사람의 배우로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죠. 최근에 이분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아이고 뭐 머리카락이 흰 거는 둘째치고 이 머리에 머리카락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 해요. 자기한테 이 가발 업체에서 좀 이 광고 모델이 돼달라고 많이 제의가 오는데 다 거절한답니다. 그리고 또 발모약 거기 회사에서 모델이 좀 돼달라고 많이 오는데 자기는 다 싹 거절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뭐 머리가 희게 되고 빠지는 건데 굳이 그거를 가리려고 애쓰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배우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뭐 배우로 안 써주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도 없으면 스님 연기하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그것을 보면서 참 좋게 본 것이 뭔가 하면은 나이 들어가는 것을 가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즐겁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즐겁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이 늙어가는 걸 슬퍼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짧구나,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데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그 소중한 걸 잘 모르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고 난 뒤에야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잘 해드리지 못했구나. 대표적인 분들이 부모님이죠.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우리가 공기를 보고 고맙다고 생각 안 하고 물을 마시면서 고맙다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부모가 계실 때에는 고마운 걸 전혀 잘 모르던 사람들이 부모님이 어느 날 생각보다 빨리 떠나죠. 떠나고 난 뒤에 너무 불효자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사람들이 그 큰 복을 잘 모릅니다. 공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존재이고 큰 걸 해주는 걸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죄는 여러분이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죄는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죄 짓고 난 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한없이 냉혹하신 분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나쁜 행동을 한번 제 일생에 한번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싸우는데 제가 눈이 뒤집힌 겁니다.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희 아버지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한테 모욕을 당했으니까. 제가 그 소주를 마시고 있는 저희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겨우 자살하려고 하는 걸 말려놓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진노한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 말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도요, 사람인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엄청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암만 하나님을 불러도, 심지어는 용서해 달라고 해도,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러면 금방 용서해 줄 줄 알아요?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경우 있죠, 부모님이. 그런데 암만 부모님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 해도 용서를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야,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징벌이 내한테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면은 버스 안에 그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저 때문에 이 버스가 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아주 차갑고 냉혹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고 난 뒤에야 드디어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이 죄인을 사하시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면 여러분과 저는 즐겁고 기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면 우리는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 우리는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슬픈 기색을 띠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저는 어릴 때 튼튼한 다리로 나무란 나무는 다 올라가고 높은 산도 그냥 놀이터 삼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감나무 위에는 얼마나 잘 올라갔는지 제가 20살 되기 전에 감나무 위에서 홍시 따먹은 게 평생 다 따먹었습니다. 제가 요즘도 이제 홍시 같은 걸 먹을 기회가 있으면 제 아내한테 양보를 합니다. 하나 먹어보지 이러면 제가 20살까지 평생 다 먹었다. 평생 먹을 홍시 다 먹었다. 그것도 그냥 파는 홍시가 아니라 감나무 위에서 달려있는 홍시를 따먹었으니까 그걸 다 따먹은 거예요. 그렇게 건강했던 그 다리가 20살 때 암이 걸려서 21살 때 다리 절단을 하고 나니까
저는 다리 하나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이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운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약하게 하시니까 약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 15절에 있는 말씀하고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 세월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낮추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40년 동안 험악한 힘든 그런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모세는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만큼 낮추셨으니 하나님 좋은 날도 그 날수만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저에게로 한번 대입해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상당히 불쌍하게 된 거죠. 그 좋아하는 축구도 못하고 자전거 타는 것도 못하고, 제가 자전거 타기 했으면 박봉근 집사님하고 잘 타고 다녔을 텐데 예, 저 진짜 자전거 좋아했거든요. 축구하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의족 신세가 되고 난 뒤에는 이런 걸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인생의 고달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찌 보면 불행하게 볼 수도 있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을 저한테 채워주세요. 아마도 제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신 것은, 제가 여기 오늘 칼럼에도 보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매를 들고 저에게 달려들지 않으신 것은 제 인생의 고달픔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좋은 것을 대신 많이 채워주신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안교회도 한동안 많이 낮아졌었지만 하나님께서 낮아진 그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안교회를 멋지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 교회에 있다가 나간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싶을 정도로 교회가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예.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만족함을 얻게 되고 기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네 번째는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16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기도는 보기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당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후손, 우리 자식들한테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옆에서 볼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빠 엄마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걸 옆에서 볼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예? 본단 말이에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옆에서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녀들도 자기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우리 예배 중에 정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이 간절함을 넘어서, 우리의 간절함을 넘어서 이 마음에 막 정말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이런 사무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헌금 기도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있는 자녀들, 저 멀리 가서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우리보다는 예수님 잘 믿고 우리보다는 훌륭한 그릇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의 소원이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복을 받는 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천하게 생각하고 뭐 있어도 없고 없어도 좋은 분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칩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자녀가 호강에 겨워서 뭐를 들고 찬다고 자기한테 굴러 들어오는 그 복을 차버리는 걸 봤습니다. 정말 거의 거짓 신사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뭐 아무리 똑똑해도 대통령이면 뭘 하고 교수면 뭘 합니까? 박사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복을 거둬들이면 그 인생은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옆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오래오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번이나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전에 한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그분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금씩 연락합니다. 그 형제가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우리 다 이렇게 모여서 청년 대학생들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세포 한 개를 가지고 쥐 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도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혀서요. 세포 한 개를 가지고 쥐 심장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어쨌든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때도 기도를 하고 제가 틈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고 성경 공부 모임에서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쥐 심장이 만들어졌어요. 심장이 팔딱팔딱 뛴대요. 제가 보지는 못했죠. 팔딱팔딱 뛴대요. 그러더니 또 한참 후에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는 뭐냐고 물으니까 마우스를 하나 만들어야 된대. 쥐를 하나 만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컴퓨터에 그 마우스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쥐입니다. 그걸 만들어야 된대요. 또 그것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해달라니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형제가 순놈쥐를 만들고 암놈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목사님 얘들을 결혼시켜서 내가 만든 순놈쥐고 암놈쥐인데 얘들을 결혼시켜서 자식이 태어나야 된대. 기도해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또 기도를 했는데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만든 쥐한테서 정상적인 쥐처럼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과가는 형제들한테서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건데 A하고 B를 합치면은 C가 되든지 AB가 되든지 그거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그게 기도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20번, 30번 해도 이게 반응이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탑을 쌓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너질 것 같은 그 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 그게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설마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딱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말고 한번 혼자서 살아보시라고.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드라마틱한 역사를 지금 계속 써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잘 살피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지금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이 우리 교회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된 교회가 되면서 이 복이 성안교회 온 가족들에게 다 공급이 되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 성안교회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함께 따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열매를 다른 사람은 열심히 따먹는데 참여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안 좋잖아요. 복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편 90편 이 모세의 기도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